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제 AD 100년 연간입니다. 지금 한 90년 정도 된 거죠. 안디바가 AD 92년에 순교했으니까 지금 92년이 좀 지난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밀고 그런 것으로 해서 상가들로 정말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핍박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이사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다. 왜 붙잡히지? 그 내용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수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적당히 타협하게 살아도 돼. 타협해도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생각해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이제 조금 타협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버가모 교회죠. 이 교회도 정말 완강하게 무시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자들의 말에 점차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니골라당의 유혹과 거짓말, 이 거짓말에 버가모 교회가 싸워야 되잖아. 대응하지 않고 점차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 지난주 서머나 교회자,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뭐였죠? 황제 숭배와 유대인의 밀고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버가모 교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끊임 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맨 위에 있어요. 이 맨 위에 있는 교회일수록 박해가 더 심했을까요? 낮았을까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저 위에 왼쪽에 그리스라고 적힌 데 있죠. 고린도 위에 있는 저기를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돌아서 로마 군인들이 왔거든요. 배로 오기도 했지만 저렇게 육로로 많이 왔으니까 육로에 오는 위쪽에 있을수록 훨씬 더 핍박이 심했어요.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칼을 들고 나오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이라고 했어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졌다고 하니까 핵심이 뭐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려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금을 보세요. 이 금은 끝은 찌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좌우에 날 썼으니까 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우에 날성금을 주로 안 씁니다. 한쪽 칼로만 베지 이쪽 칼로 안 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죽어야 되니까 휘두르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아주 무서운 동네예요. 그래서 그 금은 늘 갈아 놓은 상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금을 들고 당장이라도 찌르고 벨 것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즉 급하다는 거죠. 좌우에 날성금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가실 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진리의 길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가냐?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골고다 언덕. 그리고 십자가 행틀에서 6월절이란 기간에 죽어야 돼요. 아무 데나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역할, 구약에서 말씀한 메시아로서 성취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요. 진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금 뭘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좌우에 날성금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정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가족들조차 나를 외면하면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이냐면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예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타임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장소였어요. 사탄의 권자란 말은 사탄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탄의 권자는 장소의 개념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권력을 확 쥐고 있었다는 뜻이죠. 버가모 그림을 한번 볼까요? 붙여놨어요. 원래 떨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이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 가장 높은 데 뭐가 있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것보다 좀 낮은 곳에 로마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는 뭐가 있냐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은 치유의 신이라고 그래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다음 글을 보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온의 지팡이가 이거예요. 별은 이제 좀 우리끼리 뭐 희망의 별이다 이렇게 뭐 이거는 최근에 만든 거고, 그 안에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온이 늘 이런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니까 치유의 신이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걸 했어요.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 신화가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화를 지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에 피리 꽂혀야 합니다. 아스클레피온은 뱀을 섬기는 신이었어요. 독 없는 뱀을 환각 상태에 재워놓고 지나가게 만들고 막 이런 아주 정말 희한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온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면 2단 종합 3종 세트,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2단 종합 3종 세트. 야,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모릅니다. 서문화 교회는 로마 황제 이것만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여기는 사실 유대인의 박해도 있는데 안 썼어요. 3종 세트를 설명하려고. 그런 가운데 누가 죽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안디바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폴리갑은 감독이었고 교회 목사로서 감독으로 있지 않고 지도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전성에 보면 이건 실화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안디바가 이제 버가모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버가모 신전에 귀신들이 나타나고 사제들에게 도저히 내가 못 해먹겠다. 왜 물어보니까 저 안디바의 기도 때문에 이 귀신의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사제들이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짠 게 안디바를 죽여야겠다. 그럼 안디바를 죽이려면 아스클레피온이나 제우스 신으로는 못 죽여요. 제일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건 뭐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이걸 황제를 모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바를 체포해가지고 아크로폴리스 가장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가고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노스로 만든다 큰 항소상이 있었어요. 그 안에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안에다가 안디바를 집어넣고 밑에 불을 떼워서 죽인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디바는 다 죽어갔지만 바깥에 사람들은 안디바의 찬양 소리만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D 92년경이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로부터 지금 100년경이죠. 한 150년 후에 데키우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한 2, 3년 정도 왕이었는데 자기를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중해에 있는 모든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기로 했다. 왜 로마 군인이 어떻게 잡혀요?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 너 황제 숭배해서 예 했습니다. 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증명서를 리벨루스라고 그래요. 황제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증명서를 황제 숭배했다, 우상 숭배 음식도 먹었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의 지도자였던 카프로스와 파필로스 이 두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증명서 발급 안 받겠다. 그래갖고 화형당하는 AD 250년경이에요. 정말 이 데카우스가 오래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독교는 다 사라지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때를 감해주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못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한 20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더 큰 황제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하러 나갔다가 2년 만에 죽어요. 그 전쟁을 누가 보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 전쟁 좋아하니까 전쟁 나가라 한 거겠죠. 2년 만에 이게 없어져요. 우리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한 10년 됐다면 우리 얼마나 그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보고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디바를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정인이라고 그래요. 배신하고 도망갔으면 충성된 정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충성된 정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안디바 같은 성도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이냐면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디바와 같은 성도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신 충성된 정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안디바를 잡아주었어요. 안디바는 죽는 순간에 고통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은 거예요. 밑에 불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임재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 몸은 타지만 느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 다른 어떤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바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7교회를 하다가 주로 어떻게 제일 기억납니까? 에베소 교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 얼마나 설교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습니까? 서문화 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고난 받을 것이다, 고난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이 설교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비겁함이에요. 저희 비겁함이고,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제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에 2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4장 25장에 등장해요.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 그리고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은 이제 자기 쪽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람의 소식이 돼요.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지자거든요. 그런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찾아가서 돈을 엄청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의뢰인이에요, 발락 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이 찾아오면 물 한 잔 먹이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지 않고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오니까 집안으로 모셨어. 발람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발락이 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발람의 행동에 진노한 거예요. 완전 진노했습니다. 발람은 신하들의 뒤를 따라서 나귀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데 길가에서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처음에 발람은 그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벽에다가 막 이렇게 기대니까 다리가 쓸리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당나귀를 때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말을 한 거예요. 왜 때려? 그래서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지. 그러다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딱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돈을 따라왔군요. 이제 따라오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가서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해서 가게 돼요. 자, 드디어 발람과 발락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가 저주하면 백성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 다 알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네가 저주를 좀 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영이 와서 내 입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 가보자. 그리고 3번이나 갔는데 어떻게 저주를 못하고 뭐 해줘? 축복을 해요. 그것은 발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 입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3번 다 저주 안 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24장 25절과 25장 1절을 볼까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지금 이제 헤어진 거예요. 서로 화가 나고 헤어졌어요. 근데 25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24장에서 헤어져 갔는데 2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설명을 어디서 해주냐?
해주냐 하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설명을 해줘. 놀랍죠? 다른 데 설명 안 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자, 발람의 세 번 축복이 이어지자 발락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얼굴과 신하들의 얼굴을 보니까 가라고는 했지만 내가 가자마자 이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내가 암살당하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은 조용히 분노하고 있는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받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안 해도 저들이 저주하는 방법 알려준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상의 제물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행음을 하게 될 것이다. 행음은 두 가지가 있죠.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악한 행위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발락은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지만 너 멀리 가지 마. 이거 안 통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멀리 못 가게 해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쳐들어왔는데 발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되잖아. 안 가고 여기 머물러요. 왜? 발락이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오늘 14절 2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를 다 죽여요. 바알 부올이, 부올은 산이란 뜻이에요. 그럼 산 위에 있는 바알에게 숭배한 자, 여기에 참여한 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납니다. 누구 때문이죠? 돈을 좋아한 예언가 발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두 번째는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이런 거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도 훔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신을 향해서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조용하게 들어와서 야, 영은 그렇고 하고 육은 천해. 구원받은 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예수 믿지? 믿어. 이제 구원받았잖아.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죠. 이단 3종 세트 뭡니까? 제우스 신, 황제 신, 아스클레피온 신, 이런 세 가지 신을 섬기는데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면 있잖아요.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상업을 못 하는 거죠.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거기는 상업을 안 하면. 그럼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에게 절을 안 하면 황제의 친위 대인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죽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매일매일 오늘은 어느 집사가 끌려가서 죽었다더라. 또 어제는 누가 끌려가서 죽었다더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슴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뭐죠? 오늘은 내 차례인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 때 맞춰서 사탄은 그러죠. 안디바가 순교하고 난 뒤에 그 버가모 교회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탄이 생각한 거겠죠. 버가모 교회는 직접으로 떼서는 안 되겠다. 간접으로 누굽니까? 니골라당 보내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에 다른 자들 보내가지고 야금야금 교회를 잠식해 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사단이 머리가 좋습니까? 사단은 666가지의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666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666가지의 방법. 교회는 외부의 핍박만 잘 견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자라나는 독버스 같은 요소를 발견 즉시 끊어버려야 하는데 하다 보면 그 정도야 좀 두고 보지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버섯은 예쁘잖아요. 예쁜 게 그 정도 괜찮지 않겠어? 예쁜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의 유행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유행이에요. 할렐루야.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지고 발람의 교훈에 빠진 자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 중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돼요.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더러운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발람처럼 비참하게 칼로 죽는다고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굴라단과 싸우지 않아요. 이단들과 예수님 절대 안 싸웁니다. 이단들을 가만 냅두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고 다 망할 거예요. 거기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와 싸우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또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금으로 싸우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야, 너 또 좀 있으면 어차피 죄 지을 거잖아. 너 어제 안 짓는다고 오늘 또 지었지. 어차피 죄 지을 거니까 회개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비록 날마다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인생일지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매일매일 저는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성금을 드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날성금을 들고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당연히.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영을 날카로운 금으로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게 사탄의 음성인지 잘 분간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우리를 찌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입에, 예수님의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랴. 예수님의 입에 금은 누굴 찌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찌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찌르면 우리는 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만약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뭡니까? 싸운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처치해버린다,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 죄악과 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찔러서라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을 봅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양식이에요. 백성들이 먹은 양식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먹었지만 결국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어디서 내리죠? 하늘에서 내리죠. 하늘은 뭐 양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서 내리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늘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온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만나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만나라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겁니다. 만나는 평생 먹어도 죽지만 생명의 떡이신 구원자 예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회개할 것은, 전에 요한복음 6장을 하다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먹는 걸 저는 몰랐어요. 도대체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먹는 걸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때 이 요한복음 6장 강의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어느 주석책에. 그런데 먹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성찬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감춰진 만나예요. 구약의 만나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실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곧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흰 돌이에요. 흰 돌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흰 돌은 흠이 없고 상처도 전혀 없습니다. 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어떤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를 없애주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흰돌처럼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래요. 새 이름은 단지 족보의 이름이 아니고 계명하면 그 전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계명하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새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쓰던 이름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과거를 잊기 위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름을 계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새 이름은 과거의 모든 죄를 지우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새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은 뭐죠?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어렵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이름을 쓴 걸 줘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새 이름을 쓴 걸 주죠.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다. 받는 자의 이름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신부로서 같이 참여하잖아요. 자신의 신부라운 은혜로운 이름을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과 거짓 교인이 혼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교인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요즘 세간점 학파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세간점 학파, 유대교들, 또 이런 파도 있죠.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구원파들, 옛날에 유병헌 죽은 그 구원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신천지 뭐 말할 것도 없어.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거짓말. 유대인들도 천주교도 많은 종교인들도 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몸에 붙이고 다니고 싶으세요? 안 다니고 싶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바퀴벌레를 잡는다고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섰어요. 그 약을 뿌렸더니 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약을 맞으면 바퀴벌레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오른쪽 무릎 옆이가 좀 간지러운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바퀴벌레인 줄도 모르고 계속 붙여놓으면 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탁 때렸더니 난 목인 줄 알았어요. 바퀴벌레니까 설마 때렸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닦아냈으면 평생 쟤하고 이제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교회, 오염된 교회에 뭘 들고 나타나시죠? 날성검을 들고 나타나서 걔네들도 잘라내지만 걔들보다 뭘 찔러줘? 제약된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아선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빼앗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렸는데 오늘 12장 10절에 뭐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다윗이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바시바하고 다윗에게 낳은 첫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난 지 얼마 만에 죽어버려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요. 그거 볼 때도 뭐가 생각나겠어요? 다윗은 우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제가 우리아를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저 때문이군요.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칼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자들은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독버섯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독버섯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아서 다윗 너무 슬프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겠어요. 그랬지만 칼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때요? 철저하게 그 칼이 다윗의 죄악을 찔려서 계속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처럼 다윗을 오히려 그 칼은 떠나지 않지만 그 칼이 그 다윗의 집안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도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차라리 통일교가 오면 우리가 맞긴 하겠어. 신천지가 오면 맞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니골라당 같은 거, 야 너무 힘들지 않니? 어떻게 매주 교회를 나가니?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이렇게 우기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간점 학파들, 야 이제 예수 믿어서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다시 성막 강의로 들어가고,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 뭘 들고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성금을 들고 나타나셔요. 또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독버섯, 음행이라는 독버섯, 탐욕이라는 독버섯,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성금을 들고 나타나는 예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날성금을 들고 나타나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캐릭터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현대인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건 돈, 발람이 빠졌던 돈,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돈이라는 독버섯 우리 좋아하잖아요. 독버섯 예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해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해가 되는 자들을 다 칼로 쳐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쳐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남이 일어나면 야 박수 치지만
일어났으면 내가 일어나면 어땠습니까?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뭐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주변에 칼이 끊이지 않을 때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진짜 영성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하고 섞여야 되나 발람의 교훈을 따라야 되나 이 갈등하고 있을 때 좌우의 날성금으로 나타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약을 찔러대니까 버가모 교회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지금 AD 92년 100년간이잖아요. 150년을 어떻게 더 살았겠어요? 아까 두 명이 있잖아요. 그때 걔들 죽을 때 그 리빌루스를 받지 않을 때가 250년인데 지금 150년 동안 한 교회가 150년을 더 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한국에도 물론 오래된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외에는 작은 교회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2, 30년을 버티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150년을 더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회개하는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날성금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 칼 놓고 제약을 찔러대니까 다윗이 자기 주변에 칼이 움직일 때마다 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오늘은 김 집사님, 또 그제는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다 주고 오늘은 내 차례인가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내게 공포로 다가오는데 갑자기 니굴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는 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갑니다.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예수님이 아주 적시에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를 올바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안디바는 그 놋새 종아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다윗처럼 칼이 떠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그 칼이 떠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영성이 진짜 영성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